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시오. 시작. 예수님 더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뭐냐?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이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 전도라는 것에 신경을 계속 쓰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명절에 한 10일 정도가 끼어버리니까 이 연속성이 그 10일 동안 좀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자, 처음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처음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시설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었죠. 자, 그런데 그때 새벽에도 사실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고 금요일도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모였고 수요일날 모였는데 수요일도 성도들이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 작은 인원수가 함께 모여 우리가 이 교회 명맥을 유지해 나갈 때, 그때 끝까지 남아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기 등산로에 올라가서 지역 섬김이라고 하고 등산로에 올라가서 차를 나누던, 지금 우리는 전도 특공대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지역 섬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차를 나누어 마시며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 모이는 그 몇 명의 모임이 남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가족 전도되어 오신 권도식 어르신, 조정생 어르신, 우리 두 분 어르신하고 가족들이 오고 계신데, 이 권도식 어르신도 그 당시에 등산로에서 차를 마셨던 기억이 있다고 저희에게 그때 참 많이 고맙게 많이 얻어 마셨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하면서 좋은 기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새가족부에 앉아서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새가족부에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쭉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실은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진행이 된 거죠. 자, 하나님 교회에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착하신 분도 있고 또 정착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동서교회는 흘러내려왔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습니다. 교회. 제가 처음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이 자리에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정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자, 교회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회복되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되고 기도가 넘쳐야 되는 곳이다. 또 어떤 분은 선교하는 곳이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교회의 설립 목적,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의 설립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의 설립 목적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설립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로 집중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지요.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회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는 내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옆에 있는 형제다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교회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서 든든한 성도가 될 때, 이제는 새 가족이 아니라 새 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 결국 그런 자들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진 이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어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복음 받은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뭐가 돼야 합니까? 제자 돼야 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제자가 돼야 한다. 시작. 자, 젊은 친구든 우리 중고등학생이든 아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모두가 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목적이 뭐가 돼야 하냐면 제자 되기 위함이어야 한다. 제자 되기 위해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면 이 제자의 역할이 뭐냐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결국 다른 이들을 제자 세워 나가는 것, 여기에 교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잘 가지십시오. 자, 교회는 나 혼자 와서 홀로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개인적인 곳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 나 혼자 와서 홀로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개인적인 곳이 맞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고 어떤 분과 제가 신방을 하고 대화를 쭉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럴 것 같아서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부대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는 예배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니,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일에 들어왔는데 결국 내 생각이 맞네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주님께서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왜 주님이 공동체로 세우셨냐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교회였다면 아마 예수님은 교회를 수도원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수도원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도원을 안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뭐 해라?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역할,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도라면
진짜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른 이들 제자로 삼고 세워나가는 것.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이 되어 이제 하나님 천국 부르실 그날, 천국을 가기 이제 앞으로 며칠을 남겨놓은 분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금요일 전도특공대 광고할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동서교회 성도는 금요일 전도할 때 못 모인다 해도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된다? 전도특공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전도특공대가 되어야 한다. 그럼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특공대 1시에 참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나는 전도특공대야,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이 생각, 이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 감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런 부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내가 주님 믿었는데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지금 내 주변에 앉아 예배하는 사람들 쭉 보는데 내가 전도한 열매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내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 제대로 믿고 주님 제대로 사랑한다면 주님 가장 원하시는 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것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방법이 억수로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제가 본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싸우려고 왔습니다. 교회에 싸우려고 왔다가,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싸우려고 누구 잡아가지고 내가 한바탕 해야지 해서 교회에 싸우려고 왔다가 그 사람이 이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왔는데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꼬꾸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섬겨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모습에 예배도 안 드리고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을 어찌나 그렇게 맛있게 주시는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 다음 주에는 예배에 왔다가 그만 코 낀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이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울산에 있을 때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자기 아내를 맨날 패가지고 이 아내가 맨날 눈티 반티가 되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내가 그거 미안하면 함께 교회 한 번만 가달라,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전도축제 때 VIP 초대 때 이분이 왔다가 그때부터 한 방에 하나님의 말씀 한 방에 꼬꾸러져서 그날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 반대도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부모가 반대했는데도 맨날 창문을 타넘고 집을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기 싫어도 오라 하니까 막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 가지 마라, 네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교회 가면 안 돼, 이래서 집에 문을 잠궈 놓고 못 나가게 하는데 주일날에 창문을 타고 넘어서 도망을 가 교회 예배드리러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이런 친구면 하나님의 은혜로 좀 크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빨리 천국에 간 겁니다. 이 부모들이 너무 열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열받아서 목회자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막아도 교회 열심히 갔으면 이 아이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 와서 난리를 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교회가 뭔데, 예수가 뭔데 이러고 교회에 나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욕하던 이 엄마 아빠가 결국은 이 자녀의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해서 교회의 식구가 되고 중직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믿도록 만드시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도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전도하라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맨날 자기들끼리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물론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계속해서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면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맛보려고 우리끼리 여기에 계속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나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명령한 걸 왜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고난을 확 줘버리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도망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흩어졌다고 했죠? 뭐 때문에 흩어졌다 했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아닙니다.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가 다 잡혀 죽겠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결국 망하겠구나, 그래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받았는데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왕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거든요. 빌립 집사. 사마리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 기적을 막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도망간,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몇 명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리가 빌립의 뭐도 듣고, 첫 번째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도 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표적도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거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런 진실한 전도의 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했죠? 행하는 표적. 나는 표적이 없는데. 성도 여러분, 표적하니까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이 처음부터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빌립이 처음부터 전도하러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 있을 땐 전도하러 안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 것부터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중에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불자로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다른 친구들에게 와, 예수 믿으니 너무 좋더라, 이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와, 저 친구는 평생을 절에서 절에 기와 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친구는 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와,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에게 교회 나와보라 하는 걸까? 우리 새로운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평생을 그렇게 절에 다니시다 지금 교회 나오셨거든요. 자기가 믿는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 이제 갓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름에 그 해에는 대학생 수련회를 하지 않고 저희 교회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대학생들이 어떤 전도를 나갔냐면 CCC에서 많이 하는 건데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전도하러 가서 그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같으면 좀 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때는 그래도 그런 정들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제가 저랑 지금은 이미 천국에 갔지만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랑 짝이 돼서 그 시골의 산골에 저 강원도 쪽 어디론가 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강도사님, 그 당시 강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봉고 한 차에 딱 태우고 어떤 강원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리에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우리를 쭉 태우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부터 봉고를 타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마을이 보이면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고 혹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두 명이 딱 짝이 지어지면 그냥 그 마을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시골 촌마을이죠. 산동네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밖에 거의 없는데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랑 저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한 지역에 내려서 처음 딱 들어갔던 걱정이 많았죠. 밥은 어떻게 얻어먹고 오늘 저녁 때까지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 이 친구랑 같이 땡땡이를 좀 칠까? 뭐 산에 할 일도 없는데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마을로 쭉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사람들이니까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서 처음 기도를 우리 둘이서 하고 우리 어느 집부터 갈까 하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집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작은 마당을 딱 지나가서 시골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툇마루 같은 게 딱 있어서 그 앞에 딱 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사람을 부르는데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루의 문을 통과해서 딱 쳐다보는데 저 문 중앙에 제일 크게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달마도가 하나 딱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불교에 관련된 뭐 선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랑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망했다. 우리 여기서 쫓겨나겠다. 어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이런 집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망했다 이러는데 그 집안에서 할머님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할머님이 나오시면서 저희를 보더니 막 반가워하시더니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이 할머님이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마루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1시간 반, 2시간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할머님 손을 꼭 잡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나왔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집은 벽면만을 딱 봐도 와 이거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불도가 센 집이구나,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온 영혼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사람이 바뀌는 게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바로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물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특공대 하면 금요일마다 건빵을 들고 나가고 팝콘을 들고 나가서 우리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도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돈도 안 되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나가서 합니까? 쓸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짓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적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말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적이 같이 나가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서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기적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전도하는 자가 되려면 말로도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전도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든 안 했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조금씩 내 삶을 바꾸어 가서 내가 전도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시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시작.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용하신다.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방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성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시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에게 나병이 찾아왔죠. 문둥병입니다.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고 결국은 이 사람은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병입니다. 오랫동안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제국의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곧 죽을 운명에 처해버렸습니다.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아만 장군은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높아졌던 그 마음을 낮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란 환자는, 이 나병이란 병은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에게는 나병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 같다면 내 몸에 문둥병이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이게 축복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도 일하시더라. 결국 이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서야 하냐면, 결국 우리 성도와 교회에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에 쓰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이 VIP를 제대로 정해서 그 VIP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전부를 가지고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실수로 혹시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그것들을 엮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오늘 잊지 말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내가 행하겠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겠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 증거를 명하셨으니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 최선을 다해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니들이 전하려고 하면 내가 그거 사용할 거야. 너의 삶에도 내가 그래서 기적을 허락할 거고 너의 입술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할 거야.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일을 너희가 행할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챙겨주고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결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VIP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니 아직 마음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면 제대로 마음 먹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까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이 그것이며 성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 목원들 중에서 아직까지 전도에 대해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로 VIP들을 데리고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목장, 목원들을 위하여 우리 주의 한번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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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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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바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음 증거의 능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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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요.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품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도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자들과 그들의 목장, 목원들,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분명 주를 위해 수고하고 했을 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